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오늘 광주드림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어르신들이 박수도 참 잘 치시네요. 잘 맞춰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거, 이것도 큰 은혜거든요. 제가 초청을 받으면서 은혜 안에 머물기, 제가 막 가슴이 뭉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오디너리라는 평범함이라는 그런 그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탁월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탁월함이라는 것은 뭐 굉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 방향에 따라서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광주드림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며 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도 제가 이 그 멈춤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교육학의 카오스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오스 이론이 뭐냐 하면,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그 교육학에서 나오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경상도 부모님들 가운데 또 약간 확 자주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애미기고 이제 뭐 사춘기 이런 거 할 때는 이놈의 자석,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내가 오늘 다리 뭉디를 부숴서라도 내가 버리장머리를 고쳐 넣는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칠 때,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벌떡 일어나고 전부 다 창문 닫고 지금 집 안에 있으라 하는데, 지금 바람이 뭐 태풍 이상으로 막 부는데 태풍을 내가 잠재우리라 티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한 3, 4일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이 카오스 이론은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갈 때 묵묵히 그의 손을 잡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이런 교회가 제가 꽤 많이 잘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고? 제가 보니까 이름도 너무 좋아. 주영찬. 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성은 원래 태어날 때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야, 멈춤, 그리고 다시 세움, 다시 일어남, 비상, 여러분 움츠리고, 그리고 새롭게 저는 이거 보면서 제 가슴 속에 계속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서, 와, 광주드림, 뭐 이름도 잘 여러분 옛날에 이름하고 바뀌었지. 제가 와서 나중에 옛날 이름은 내가 잘 알겠어요. 신가 은광 그걸 알겠는데, 광주드림 우리 교단 맞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동도 받고,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이 두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노래를 뭐 세계적으로 잘하는 건 아닌데 감동이 있어. 제 느낌에. 저 옆에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딱 보니까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앉더라고요. 목소리도 엄청 좋아. 전 지휘자 선생님인 줄 몰랐는데 지휘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면 반칙 아닙니까? 뭐 잘생기고 이러면. 근데 제가 하여튼 와서 제가 큰 은혜, 여러분 정말 좋은 길을 향해, 이미 광주드림교회 제가 보니까 탁월함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나와 앉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전 여러분이 탁월하다, 멋지다, 자기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밖에서 와 보니까 이 속에 약간 이 기죽어 있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세련됨도 있고요. 광주 안 같아, 강남 같아. 그런 아주 세련됨과 찬양의 어떤 열정들. 제가 오늘 기도 우리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와, 장로님 교회 너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참 근사합니다, 멋집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제가 오늘 정말 아쉬워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제가 사역동 교회 일부 예배 차장이기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같이 와서 우리 집사람 너무 같이 은혜 받고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 가지셔도 되겠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벌떼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 진짜 큰 교회는 여러분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알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 광주드림교회는 이름값을 한다. 드림, 이름은 드림인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깝깝한 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좋아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매일 오는 사람은 또 은혜를, 우리 원래 그러니까 또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지금 멋지게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 저는 제가 64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죠. 하여튼 제가 제 마음은 아직도 40대인데 여러분 이미 나이가, 여러분 제가 그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64년을 교회와 함께 교회 속에 붙어 있었다는 거. 이 교회 속에 그냥 여러분 때로는 어디 맨날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와서 어떤 날은 와 이래 깝깝하노, 목사님 설교 왜 저리 하시지? 여러분 그런 날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붙어 있었다는 거, 주님의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게 제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어요. 은혜 안에 머물기, 이게 뭘까?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되새기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만나는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저는 참 지금 제가 고신대학 교수 40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는데 놀려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40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살에 가가지고 64살까지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의 모든 총장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뭐 장 노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장로님인데 장로가 사실은 이제 상황들이 어려우지 이러면 제가 처음 저는 여러분 총장을 한다, 40년 동안 고신대학 교수를 한다, 이 제가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무슨 교수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음악가 교수입니다. 생긴 거는 영 아이게처럼 생겼지만은 여러분 제가 평생에 음악가로 성악으로 지휘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평생을 밥 먹고 산다, 이건 제가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 인생길 전체는 너무나 오묘하고 놀랍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시대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꿈하고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간다, 우리 인생에 때로 깝깝한 일들이 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을, 여러분 저는 정말 돌아보면서 제 인생 전체를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게 제 인생길을 그분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게 되는 건 제가 전혀, 왜 우리가 어린 시절은요 남자가 노래한다, 남자가 그림 그린다, 남자가 뭐 예술을 한다, 이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일 아닙니까?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깝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음악 같은 거 생각도 못 했지. 근데 저는 노래를 잘했었어요.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거는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기학교 때 독창대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래 대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등 했었겠습니까? 어찌 잘 아십니까? 사람이요 뭐 눈치가 있어야 인생 살기가 좀 낫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수준이 있었습니다. 지정곡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곡,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대표하는 곡, 첫 번째 노래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흠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잘 불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래 끝나고 신약성경에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들으라. 그럼 뭘까요? 요한복음 3장.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저 사람은 지금 혼자 하면 되겠네. 자꾸 질문을 하고 저러지.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잘 못 불렀어요. 제가 이제 첫 곡을 하고 제가 이제 1등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갑자기 제가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하다가 웁니다. 그럼 노래하다가 울면 어찌 됩니까? 노래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콩쿠르 하다가 노래하다가 울고 중단하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여러분, 또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또 얼마나 거칩니까? 인만이 그래 인간 되겠나? 머신만 자식 돼갖고 울고 비리비리하게 니는 땡이야, 나가. 그때 우리 세 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부장 집사님, 제가 섬기는 제 모교에 되는 제사영독의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지난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고 있는데 이제 눈물이 좀 잦아드니까 그 홍 집사님이, 민아, 다 울었나? 침 한 번 꿀떡 생기라. 숨 한 번 다시 쉬거라. 크게 숨 쉬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제가 눈물이 막 나올라 하는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대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심사 발표를 하는데 제 가슴 속에 생각이 복잡합니다. 오늘 노래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저보다 저하고 비슷한 라이벌이 한 사람, 누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다 울었어요. 오늘 1등 주겠나? 앉아있는데 장려상 3등 2등 제 마음속에 1등은 안 줘도 2등은 안 주겠나 한데 쓱 보시더니 저를 안 부르고 그 누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제 순간 머릿속에 보자, 이 떨어지나? 1등인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쓱 보더니, 민아! 다른 데 가서 노래 대회할 때 하다 울면 떨어진다. 울면 안 된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민이가 찬양하다 울 때 우리도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오늘 1등은 우리 한민이다. 여러분, 저는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언제나 제 가슴 속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라. 콩쿠르를 넘어서는 그 작은 어린아이를 향한 그 배려, 함께 우는 어린아이에게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 선생님의 그 사랑.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이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오늘 찬양대 잘했습니다. 가사도 좋았고 시기도 적절하고 아주 열심히. 나는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먼저 하더니 뭐 좋은 목소리도 하나 있고. 여러분, 근데 저도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아들끼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 어른 예배 때 우리 찬양대 할 때 곡중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무슨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성을 하는.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 곡중 솔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낮에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러면 이제 찬양대는 뭐 합니까?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노래가 시원찮아. 제 빛나는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초등학교 할 때 스피커에서 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노래 대회만 하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행사만 하면 제가 언제나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언제나 노래대회 나가면 1등하고 교회 여러분 그러다가 고3이 다가와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됐는데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특별반에 들어서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학교 뒷산에 앉았는데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레슨 좀 받게.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이 노래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 잘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들을 기대하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어려울 때인데 아들놈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내 아들놈이 딴따라가 된다. 3일을 저는 아버지 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는데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끼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몰래 레슨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한 분이었는데 노동판에 노동하시다가 제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 했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대학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들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제가 본고사 공부 잘하니까 국어 영어 경쟁력 있다 해가지고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도 안 받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입시하러 올라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가 옛날에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 아시세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 선배 외국대학을 다니면서 망우리라는 곳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망우리에서 서울대학에 있는 신림도가 제가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그 하숙집에 제가 돈 아낀다고 돈도 없고 그 집에 끼어자면서 새벽에 여러분 버스 타고 2시간씩 다니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입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선배가 안민아 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가서 실기시험 치기 전에 특송 한번 해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줄 줄 아나? 그러더라고. 기도해 준다 하니까 또 갔습니다. 그날 제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찬양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학생 일로 나와봐라. 제가 깜짝 놀라서 걸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학생이 서울대학 떨어지면 서울대학이 뭐 손해 아니겠습니까? 다 그러시더라고. 제 머릿속에 떨어질 확률이 90 몇 프로라는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은데, 저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떨어지면 영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앉아라 이러더니, 육구로 앉아라 하더니 저를 제가 푹 꼬꾸라진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누르고, 서권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10년을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으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치를 다 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감이 안 잡힌다. 이건 상당히 그 현세를 살기가, 이래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그 상황,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 그 도무지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가 없는데 저는 붙은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을 고생하면서 저를 뒷바라지했던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의 그 눈물을 기억하셨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왜냐? 성경 보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말씀, 저는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여러분 참 아멘을 잘 하시네요. 원래 고신교회는 약간 아멘을 잘, 은혜 받을수록 옛날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아멘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멘은, 여러분 딱 앉아서 딱 이거는, 이 말씀은 내가 아멘, 성경이 말하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님 여기서 선포하, 저는 그래 정말 이 말씀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래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교수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내 친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유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교수 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와야 그것도 대가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대학 교양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빚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돈도 없고, 우리 엄마 20년 동안 봉제군장에 시다로 들어가서 저 때문에 죽을 고생 하시는데, 여의도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 여러분 그렇게 가정교사를 하면서 아이 셋을 가르치면서 일을 악물고, 왜? 그 집을 내가 절대로 그만두면 쫓겨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돈을 벌어야 엄마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가운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준 빚이 이렇게 하면 당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도 길 좀,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를 가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를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생각을 주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열받아가 기도 잡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요거는 기도를 조금 해보셔야 아는 건데, 밤물 때만 기도해갖고는 잘 모르시는 건데,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언제나 낙천적으로 밝고 밝게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하시면, 2번 설교하시면 한 번은 언제나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어려웠지만 건강하게 자라.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 같은 게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서, 이놈의 세상 이래 살아가 무슨 희망이 있겠노? 맨날 나이트클럽만 달리고 술 퍼먹고 저렇게 하는데도 저거 집안은 재벌 집안이고, 어느 날 훌쩍 독일로 미국으로 지 마음껏 꿈을 키우는데, 나는
희망. 여러분 새벽마다 앉아서 우는데 이게 분노와 절망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의도 제 KBS 별관 건너편 로타리,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다가 여의도 그 교회 앞을 지나갔었습니다. 지난 집회한 교회가 정경련 회관에 세상에, 여러분 정경련 목사님 정경련 회관에 브런치 집인데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50층에 있는데, 우와 멋집디다 해. 목사님 가끔 서울도 가보고 이래 해야 또 이 광주에, 제가 지금 부산 촌놈 아닙니까? 와,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뭉클한데 그 우정 빌딩 4층에서 새벽에 앉아서 울다가 교인들 다 가고 아침에 너무나 처량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제가 문고리를 잡고 나오는데 제가 툭 섰어요. 그래,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끊임없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진 게 없다, 너는 내놓을 게 없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 머릿속에, 그래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인물이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제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제가 정진이하고 연애할 때인데,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뭐 적어 놓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서울,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하니까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서울 시내 주물럭집이란 주물집 데리고 다니면서 도와주시고 밥 사주시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노래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나를 도와주는 이분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생기면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가 하고 저녁 예배 전에 대학부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는 곳마다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잊지 못합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민을 가 있는데, 딸 셋이 우리 교회 제 대학부 후배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데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우리 성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지면서, 나는 기도 같은 거,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식구들이 그렇게 울더라.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그랬더니, 오빠 안 돼요,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그러면 입장 곤란하지만 또 가서 뭐 물 던지면 싹 피하다가 뭐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괜찮지. 가보니까 이미 물 던질 힘도 없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시커먼데 죽음의 그림자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갔을 때는 이미 링거를 못 걷고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식구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는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찬송을 2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노래를, 어르신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장례일치를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이제 취토를 하는데
제 목에 우리 조근천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러셨어요. 내가 의식을 잃거든 그래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우리 목사님이 한 10번쯤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아버지 이상해요. 달려오시고 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부른 찬양 속에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시니까 찬양 하나 해라.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주를 노래시킨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약간 똘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이 노래는 제가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인데,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의 실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을 더 살았는데 온 가문을 다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틈만 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전국에 있는 나 완자촌을 아내와 함께 한 주간을 돌았습니다. 그래,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그리고는 나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수에 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 복음의 능력은요, 그런 곳에 여러분, 소록도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7, 80명이 찬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첫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를 갈면서 살 거라 생각했는데, 찬양하는데 1700명이 전부 다 여러분 이 마룻바닥을 이 뭉툭한 손으로 치면서 2시간 집회를 눈물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봉고차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서 제 가슴 속에 제가 그날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기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틈만 나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다, 틈만 나면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여러분, 근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요 2000명씩 교수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못 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하는데요, 사형수들은 포승줄을 메고 나옵니다. 통곡을 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나는 죽어도 공부해갖고 교수가 되자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나는 유학 갔다 와야 교수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민에서 노래하던, 여러분 목사님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학생들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 누구도 아무도 안 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부산시민회에서 음악회를 했는데요, 저 혼자 서울대학 출신들이 몇 사람이 같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알만한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도 딸이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국악 작곡을 했는데 오르간 작품을 작곡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산 시민회관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유력한 분이니까 고신대학교 강당에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들고 시민회관에 갖다 놓고 연주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유력하니까 고신대학의 이근삼 박사님 음악과 교수님들 몽땅 다 모시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그날 제가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o. 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이거 뭐 강주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까만은 그런 게, 여러분 제가 그날 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하다가, 고신대학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정에 보자면 못 들어옵니다. 유력한 사람들하고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어느 아침에 학장님이 큐티를 하시다가 몇 년 전 시민회에서 노래하던 키 작은 아이가 졸업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신대학의 전임대우로 24살에 유학도 못 갔다 오는데 교수가, 여러분 저는 누구도 백도 없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학교가 저를 교수로 보내주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틈만 나면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우리 김정훈 목사님 하고, 옛날에 학생 때 전 세계를 아이들 데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외국을 보여주리라,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리라. 아이들 데리고 어떤 교도소로 양로로 공부할 때도요, 공부 안 했지요, 죽여버립니다. 제가 기팍매, 야 이 자식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제 제자 중에 제 판수라고, 엄마 아들 3명이 다 성악을 하는데 잘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요,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서 벽지 바르러 노가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나 안 때립니다. 싹수 있는 아들만 때립니다. 요새 아들은 또 때리고 이러면 고발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못 때립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아, 옛날이요. 요즘은 아들이 뭐라 하면 대드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판수 이놈이 정신을 안 차립니다. 하나님, 아이들 데리고 하지요. 100kg 이런 놈들이 옵니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하신 유언입니다. 미나, 빚도 많고 어렵지? 네가 지금 엄마 도와준다고 뭐 돈벌이 한다고 딴짓하고 이러고 하면 니도 우리 집도 앞으로 인생길은 없단다. 그 빚은 엄마한테 다 맡기라. 엄마 알아서 할 기다. 니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제자들 열심히, 이러면 아이들이 목숨 걸고 지금 우리 학교 개민교수를 하고, 그 찬양, 저와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손대는 아이들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시켜달라는데, 여러분 열심히, 제가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무슨 말입니까? 오후에도 웬만하면 오시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는데,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최연소 처장, 최연소 여러분 저는 시켜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남한자청 교도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광주는 시계가 너무 빨리, 저 시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산은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아직도 지금 어디 대구 팔로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와서 기업체 연수를 하라 하더라고요. 사양하다가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1년에요, 강연 이런 게 150회. 이게 아무도 안 놀리는데 놀려야 되는 일입니다.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매주 설교해도 152번입니다. 150회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날이, 이게 근데요, 교회뿐 아니에요. 기업체들이, 학교들이, 어느 날요,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분 소방방재하고 자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제한 번호에 아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와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러 갔던 날이 김정은 아버지 누굽니까? 김정일 죽던 날입니다. 올라가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마치 안 되겠습니까? 1 요 정도 하고 2에 계속 하려고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여러분,
삼성에 가서 강의할 때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면요, 나를 초청한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명히 교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예수 믿으라고 칼을 안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갈 길이 없을 때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 하는데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절규하던 가운데 제가 붙잡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반드시 소개하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안민아 너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저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의가 무엇이냐?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울고 있는 내게 내놓을 것이 없는 내게 노래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요, 딴따라가 무슨 총장을 하노? 제가 음악한 다음 여러분 저는 딴따라 아닙니까?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훌륭한 제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안 총장 이제 내가 두 가지 부탁한다. 하나는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총장의 채통을 가지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제가 그랬는데 그래 하면 아들 다 집에 가고 없습니다. 또 하나는 노래는 아래 것들을 시키고, 제가 취임사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아이들의 속도로 내려가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다윗이 왕이 되어 나서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와 이래 좋노 이런 거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른 노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거 붙잡고 노래 하나 작은 거 붙잡고 다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기적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제가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 사람을 살리기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빌딩을 짓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오늘 오후 2시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민아 다시 해라.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하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귀하신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본질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 주님 붙잡고 다시 그 길을 향해 우직하게 그 나라와 그걸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저는 은퇴를 했지만 다시 지금 은퇴하고 제가 무엇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다시 노래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너무나 부유하고,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요 91세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용돈을 빠뜨리지 않고, 90세 우리 장모님 저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들 둘 집 사주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이들 잘 살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기업체들이 여러분 와서 새생명 축제, 지난주에도 강남 한복판에서 새생명 축제를 인도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저를 스타로, 성경에 안 믿는 이를 내가 스타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나오더라고. 그런 거 봤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돈은 많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장모님 두 분이 제가 30년 된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행복하다 하십니다. 우리 두 아들이, 우리 두 며느리가,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와, 니는 맨날 중고차 탄다고 뭐라 했잖아. 니는 BMW 좋다 했잖아. 아니야, 아빠.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주님을 붙잡고 세상과 한번 맞짱을 뜨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저는 사람의 삶의 것은 지나간 삶의 어떤 열매들로 자기 인생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많은 걸 이루지 못했지만 적은 것 가지고도 부유하게, 여러분이 참 제가 와보니까 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 이 화재 때문에 고통하는 분에 대해서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걸어가는 모습들, 감사하다, 멋지다. 이 그 행복한 인생을 향한 여정 오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